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모든 것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셨어요?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의 제목은 모든 것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근데 그 계획은 언제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냐면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셨어요. 우리의 외모, 얼굴, 출생지, 또 태어난 가정, 몇 년도, 몇 월, 몇 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정성스럽고 사랑스럽게 우리를 만들어 내셨어요.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이제까지 일어난 것 중에서 우연히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계획하셨단 말인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내 얼굴, 내가 태어난 곳, 내가 태어난 나라, 또 내 부모님, 이런 것도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지요? 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말씀 중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떨어지는 것도,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참새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된대요. 어쨌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만약 예를 들어보면은 그래요. 여기 발 밑에 지렁이가 한 마리 있다 그래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그러셨어요. 여기 발 밑에 지렁이가 한 마리 있는데 꿈틀꿈틀 기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발로 그 옆에 땅을 쾅 쳤어요. 그러면 지렁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렁이는 지진이 일어났네. 지렁이 중에 박사가, 지렁이 중에 제일 머리가 좋은 박사가 이 지진에 대해서 100년을 연구하고 1000년을 연구해도 몰라요. 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차이는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알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 그런 세계가 바로 있다라는 거예요.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셨는데 내가
몇 년도에 어느 나라에 어느 가정에 얼굴은 어떻게 생겨서 태어날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가능해요. 그러면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할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세례를 받고 이러면은 이때부터는 새로운 출생지, 새로운 삶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게 만드시려고 하실 계획이 그때부터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부터는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자비, 인내, 사랑, 믿음, 화평, 친절, 겸손, 자제 하는 이런 힘을 가지도록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가 노력을 해도 실망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어떻게 변화를 시키실까?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기와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시험과 근심과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서부터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계획대로 움직이셔서 우리를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주의할 것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자,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배웠는데 그 말씀도 맞는데 그런데 또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요? 믿기는 믿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안에 있지 않고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만약 아이가 낭떠러지기 위해서 놀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이렇게 봐서 아이고 이리 와.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부모가 봐서 급하면은 이리 와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뛰어가서 그냥 확 낚아채겠죠. 낚아채서
그 떨어지지 않게끔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겠지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회개시키셔서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아하시는 것은 믿음, 그 다음에 인내, 또 사랑, 이 세 가지를 참 좋아하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고 인내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로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힘들고 죽을 수도 있고 고생도 하고 너무나 어렵고 힘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어렵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는 게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모든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대요. 나는 인내심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인내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내심을 기르게 해주세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비서가 이제 병이 들어서 관두게 됐어요. 근데 새로운 비서가 왔어요. 근데 이 비서가 행동이 굉장히 느린 거예요. 뭐 하나 시키면은 아주 한참 후에 막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짜증이 났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내가 인내심이 부족해서 인내심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행동을 아주 늦게 하는 그런 비서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이구나. 인내심을 배울 수 있는 지금이 아주 좋은 기회구나. 그래서 하나님에게 감사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비서가 점점 행동이 빨라지더래요. 할렐루야. 아멘. 나쁜 일 같은데 나쁜 일이 아니에요. 나쁜 일도 좋은 일로 바꾸셔요. 나는 그러면 사랑이 잘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감사하면서 찬양하세요.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놓고 찬양하세요. 또 회사에서 내 주위에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놓고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케 해주셔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또한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신 거란,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멀린 캐르도스 목사님에게 존이라는 장교 후보생이 어느 날은 왔대요. 그래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심한 발작이 일어나서 정신병원에 갔대요. 근데 의사가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장기간 입원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존이라는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아내를 입원시키신 참 뜻이 있으실 겁니다. 무릎을 꿇고 우리 같이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그러니까 이 존이라는 사람이 목사님을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감사해라. 근데 이 존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내가 정신병원에 입원해갖고 지금 찾아왔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머리를 흔들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명을 시작했대요. 바울이 이 말씀을 했는데 바울도 이것을 쉽게 배운 게 아닙니다. 바울도 육체의 가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어떤 병이 있었냐면, 우리가 학자들은 육체의 가시가 뭐냐 그러면 간질병이래요. 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확치는 않지만. 그러면 설교하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같이 밥을 먹는데 아니면 같이 있는데 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머쓱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에게 3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 사도가 궁핍하고 핍박을 받고 곤란을 받고, 그런데 이런 걸 내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다 라고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이 존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당신의 아내가 병원에 가 있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기가 궁핍하고 곤란하고 핍박받을 때, 내가 약할 때 바로 그때가 바로 강함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목사님은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목사님이 당신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이제부터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아내의 병원 근처로 가게 됐는데 편지가 왔대요. 2주 후에. 근데 이 가기 전에 이 존이 집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나 봐요. 이 편지가 왔는데 이 존에게 예수님이 네가 네 아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나으리라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낫게 되리라, 그런 말씀을 이 존에게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정말일까? 어쨌든 좀 의심이 났지만 어쨌든 이제 믿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2주일 후에 진짜 편지가 왔대요.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내 아내를 정신병 의사 사무실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그녀는 무섭게 보였습니다. 얼굴에 잡힌 주름 그리고 공포에 질린 눈이 그녀를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복종하여 아내에게 가서 손을 머리 위에 얹었습니다. 내가 아내의 몸에 손을 대자 어떤 충격 같은 것이 아내를 스쳐갔습니다. 그녀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는 정신과 의사에게 아내가 다 나았다고 말했지만 그 정신과 의사는 나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에는 나를 부르더니 그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아내는 거의 완치된 것 같습니다. 지금 아내는 집에 와 있습니다. 전보다 더욱 행복합니다. 그녀가 겪은 고통으로 아내는 잘 단련이 됐으며 이제는 나와 함께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병 고치시는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정신병원에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된 아내를 놓고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러 가니까 목사님이 감사 기도하자고, 그렇게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으실 거라고 이렇게 했을 때, 감사하고 찬양했을 때 예수님은 그녀를 고쳐주신다 하셨고, 진짜 가서 그 아내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그 아내가 바로 나섰다라는 그런 편지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사실 아주 재밌는 얘기를 처음에 했어요. 처음에 했던 얘기가 참 재미난 얘기였어요.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어느 나라, 어느 부모, 몇 월 며칠,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 성격은 어떻고 이렇게 태어나실 것을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무슨 말이야? 지구가 있기 전에 내가 몇십 년 전에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날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거야? 와. 지렁이가 있을 때, 땅을 쳤을 때 지렁이 중에 박사가 100년 동안 연구해도 이 땅의 움직임에 대해서, 지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알 수 없듯이 하나님과 나의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신다는. 그리고 오늘도 참새 2마리가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모든 살고 죽고 태어나고 만나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아프고 병들고 또 그 어떤 일이건 간에 하나님이 나의 이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붙이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기쁘게 여긴다, 기쁘게 여기십시오라는 말이 맞는 거지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 놀라워요. 움직여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좋은 곳 아니면은 안 주시는구나.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내가 궁핍하게 가난하게 살았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하신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외롭고 쓸쓸하게 살았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붙여주시고 여지껏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에, 삶에 직접적으로 계획하신 일들을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내와 믿음과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점점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찬양할 때 찬양의 능력,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병 고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끝으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에서 행위를 옳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